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11월 달의 마지막 날이면서 동시에 주일입니다. 어느덧 2025년의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참 시간 빠르죠. 네. 그리고 날씨도 점점 이제 본격적으로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10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님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독감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독감 예방주사 다들 맞으셨죠? 네, 안 맞으신 분들 꼭 맞으셔야 됩니다. 이게 국가에서 공짜로 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꼭 맞으셔서 이 겨울을 좀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추운 날씨에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면 참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영혼이 따뜻해집니다. 또한 2025년도 우리와 함께 걸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야, 우리가 홀로 있지 않았구나. 우리가 홀로 있지 않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지요. 거리마다는 은은한 캐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상점마다는 교회보다 더 빨라요. 트리도 장식하고요. 반짝이 있잖아요. 그 전구도 장식하고요. 그리고 또 제 유튜브 보니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벌써 캐롤과 성탄 찬양을 잡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이제 아이들이, 그리고 또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웃음소리와 성탄 찬양으로 준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기뻐지고 더 감사해지고 더 따뜻해지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탄의 따뜻한 불빛과는 다르게 현실은 여전히 여러 가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정 속의 문제로 흔들릴 때가 있지요. 그래서 취직한다든지 승진한다든지 입시에서도 사람들은 과연 기회와 공정이 주어졌는지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금융감독원 조사에 의하면 일부 은행에서는 임원의 자녀, VIP 고객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서류나 면접 전수가 조정이 되고 원래는 떨어졌어야 될 사람들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빠 찬스 아닙니까? 이게 금수저 찬스고 아빠 찬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소식 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화를 내고 분노했는지 몰라요. 또 이해가 되죠. 요즘처럼 직장 갖기 어려운 때에 그런 소식을 들으면 화가 나지요.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더 분노하는 이유는 요즘 세대들, 요즘 MZ 세대들은 다른 것보다 이 공정의 문제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구원과 심판의 문제 앞에서도 우린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공정합니까? 이 문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편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걸고 있는 심판대 앞에서 세상은 불공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는 공정하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11절서부터 16절은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하여 단호하고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정 속으로 흔들림 없는 의로움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공정한지, 그 공정함이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을 가진 자와 없는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먼저 다루는 대상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심판의 원리는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눈에는 종종 유대인들 하면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민족인가 보다. 네. 그도 그럴 게 우리 유대인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의 역사를 떠올릴 때 이스라엘은 사람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가득합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셔 내셨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운데 성막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뿐 아니죠. 구약 역사 내내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는 이방 사람의 눈에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사랑하시고 편애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유대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요. 우리는 다르지. 말입니다. 또한 출애굽의 기적보다도 더 큰 은혜가 하나 있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를 정말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 어떤 경우도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선과 악을 기준을 나누는 말씀이 다른 민족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고 읽었고 배웠습니다. 말씀은 그들의 가장 큰 자랑이었고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 뭐라 불렀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택하셨느니라. 세상에 어느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밖에는. 그냥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사람들이 뭐 이게 이뻐서도 아니고 뭘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셨어. 너는 내가 택한 민족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라고 말했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방인의 눈에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판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착각은 이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거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것이다. 과연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까요? 13절 강력히 말씀합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는 것이죠. 율법을 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아는 것은 지키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호등이 있어요. 여러분 신호등 다 아시죠? 빨간불에 건너면 안 돼요. 파란불에 건너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아는 것이 그 법칙을 지킨 것과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알고도 어떤 때는 급하니까 그냥 건너가잖아요. 급하니까 그냥 건너가잖아요. 빨간불을 알고도 건너갔다면 그것은 우리를 변호해주는 근거가 아니라 알면서도 어겼다는 무거운 책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바로 그런 것이죠. 율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보다 많이 받았다면 그리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더 엄중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안다고 해서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까? 구약 내내에서는요 항상 지키고 행하라. 지키고 행하라. 이 말씀이 반복돼요. 그렇지만 유대의 역사는 율법 준수의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때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들 계속 보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가 한둘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율법을 안 지켜서. 율법을 안 지켜서 항상 겁을 주셨죠. 너 율법 안 지키면 심판받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를 보낸 것만으로도 율법을 몰라서 안 지킨 것입니까? 알고도 경고를 받고도 안 지킨 것이죠. 예. 그 불순종의 절정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지키지 않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수많은 저기 애굽이라든지 저기 강대국의 우상에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우상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요. 도둑질하고요. 강포하고요. 살인하고요. 그 음욕된 것을 그치지 않고요.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내쫓아내셨죠.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유대는 멸망당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당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빼앗기고 유대인들은 그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가진 민족이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는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율법의 화신하는 누구예요? 살아있는 율법의 화신.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율법을 지켰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연구했지만 그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 궁율, 진실 같은 것엔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7번 이렇게 외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은 율법을 가르쳤지만 행하지 않았고 말씀의 껍데기는 붙잡았지만 중심은 비어 있었고 예배의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삶의 순종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결국 신약시대에서도 율법을 아는 민족이었지 행하는 민족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하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아의 수혜로 그 누구보다도 갑절 이상 동료들보다도 유대교에 열심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지만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이 철저히 무능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 아래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방인은 어떨까요? 이방인은 어떨까요? 네, 이방인을 생각할 때 흔히 나오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태어났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거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질문이에요. 이 질문들의 핵심은 그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에 공정성에 달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 그때부터 계속 선지자도 보내셨고, 율법도 보냈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냈지만, 우린 아무것도 없는데요.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들을 그 기준대로 심판하는 것은 옳지만, 이방인은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들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사실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바울 사도의 그 구조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같은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의하여 정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울 사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명한 복음주의 설교가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방인은 십계명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양심 속에서는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새겨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불공정하게 심판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더 자세히 보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본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원래 태어난 모습대로 문자적 의미는 그렇지만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인즉슨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인 직관을 이곳에 심어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모든 문화 상관없어요. 미개하든 고등하든 상관없어요. 모든 문화, 종교, 어떤 문화에 있든지 태어날 때부터 아는 거예요. 이거를 더 알고 덜 알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선하다. 어떤 것이 나쁘다.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 우리가 선하고 착한 것을 보면 잘한다, 맞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엄청난 논리나 지식이 없어도 아는 거. 그리고 나쁜 일을 하면 저 사람 나쁘네. 저건 옳지 않네. 라고 직관적으로 아는 거.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리고 미안한 감정 들죠. 이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심어두신 율법의 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유대인처럼 신의 산에서 받는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방인에게 율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어요. 율법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유대인들은 신의 산에서 받았던 율법대로 심판하시지만 이방인들은 이 마음속에 원래 창조 속에 심어져 있는 그 율법, 그 내적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한다.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서 치고받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들이.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야.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이렇게 부딪혀서 싸우는 느낌 있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이 회개한 모습은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서 자기 양심과 생각에 스스로 갇혀버린 이방인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마음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았고 양심의 소리를 눌렀고 하나님이 주신 내적 빛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스스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 구조를 보면서 선한 이방인들이 양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 바로 고넬료예요. 바울의 본문과 고넬료는요, 상관이 없어요. 네. 나중에 혹시 TV로라도 설교를 들으실 때 이런 부분의 소리를 들으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고넬료는요, 하나님 없이 선한 이방인의 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니까 개종한 이방인이에요. 개종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를요, 사도행전 10장 이전에서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개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선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가 구원받은 것도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 그와 그 집이 모두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양심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의 사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이방인의 사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로마서 2장을 통해 선행 구원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될 수 없어요. 전혀 될 수 없어요. 자꾸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을 위에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폈던 대로 여기 2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보시면 율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는 부분이 나와서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내적인 빛으로 인하여 율법의 흔적이 있으니까 요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나름 경외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예전에도 계셨고 요즘도 계세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의 맥락은 뭐냐? 너무나도 분명하게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이방인은 그 마음의 내적 양심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게 바울 사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가져와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가가지고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장례식장 위로의 자리에서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추억하면서 그분 참 따뜻하고요. 참 훌륭하고 바르게 사셨습니다. 아마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혹은 또 신이 있다면 이렇게 선하신 분을 좋은 곳에 데려가셨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가족들, 유족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를 하지요. 여러분, 이 말은 겉으로는 정말 따뜻한 말처럼 들립니다만 실상은 하나님을 인간의 기준으로 조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심판하셔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 주장을 잘 보세요. 나나 내 가족, 내 주위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면 그건 불공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그것도 불공정한 거예요. 내가 심판 안 받아야 공정한 거고 다른 사람은 심판 받아야 공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은 아무리 포장해도 내 마음대로 심판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심판해야 공정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으로는,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행위로는 심판의 근거이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양심은 빛일 수는 있지만 그 빛이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지 구원을 만드는 기능이 아니다. 또한 양심의 빛마저도 얼마나 많이 왜곡됩니까? 양심에 화인맞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하고도 양심이 종을 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훌륭하게 사셨으니 좋은 곳으로 가셨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요, 그대로 믿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냥 예의의 말, 위로의 말이지 그 말을 믿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시대는 급격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사후세계는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 영원 문제는 없다. 지금이 전부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내 감정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서 결국 쾌락이 기준이 되고 쾌락 뒤에 남는 것은 허무일 뿐입니다. 사회는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목적을 잃어가고 관계는 얕아지고 마음은 병들고 정신적 고통은 커져서 중독과 분노와 우울은 치솟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언제나 혼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부인하는 순간 삶의 기준은 흐려지고 결국 삶은 무너집니다. 근데요, 비신자들이 그걸 모를까요? 양심의 소리가 침묵할까요? 아닙니다. 양심의 소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너 잘못 살고 있어. 이대로 살면 죽어! 라고 정말 비명을 지르는데 안 듣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하신 피조물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존귀한 자예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으며 오늘 말씀처럼 율법이 작용하는 율법의 흔적, 도덕적인 직관도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직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선을 선으로 알고 악을 악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양심의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따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드라마 미생에서 주인공 장그래가 있었어요. 장그래가 이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회사의 압박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요. 근데 장그래는 그것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양심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진실이 아니다. 이걸 하면 안 된다. 밤새도록 고민을 해요. 양심의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무게, 상사의 압박, 조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두려움이 그 양심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거기서 갈등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인간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양심은 분명히 외치지만 현실의 무게가 그 양심을 눌러 침묵시키는 장면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방인의 상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양심은 있지만 그 양심이 결국 스스로 고발하는 소리가 되어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어떤 기준에 있을까요? 유대인, 이방인은 각각 율법과 양심에 따른 심판을 받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도 심판을 나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의 빛, 복음의 빛, 성령의 인도, 교회 공동체, 말씀의 계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하지만 평가는 행함으로 받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이 심판은 구원의 심판은 아니겠지만 상급의 심판은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여부는 아니겠지만 구원받았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심판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급을 많이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분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변명과 핑계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바빴습니다.
가정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요, 기질적으로요, 아시죠? 저 IS 모였어요. ES 모였어요. ENF 모였어요. 요즘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전도도 못했어요. 제가 I라서 못했고요. 제가 F가 아니라 T라서요, 제가 공감도 못했고요. 제가 P라서 게을렀어요. 네. 참, 이게 통하겠습니까, 이게? 네? 마음이 약해서요, 이런 핑계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방인보다, 유대인보다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유대인은 율법의 빛을 받았겠지만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잖아요. 말씀의 충만함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책임은 유대인 책임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큰 곳에 책임도 큽니다. 빛이 큰 곳에 심판도 더 정확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에게는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빛으로 도덕적 직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급을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특권은 있었지만 특혜는 없었던 유대인처럼, 양심의 빛을 외면한 이방인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앞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될 바는, 주여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니 그 빛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핑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지혜가 없다고 핑계하지 않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하시는, 결단하시는 주소만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